언제 올라갔지? 자동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예.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근데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천사는 벌겋게 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지며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죄는요, 입술, 곧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말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언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이 붙여진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대화가 복원된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이 바로 신령한 언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통역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비한 언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잘 쓰면 신령한 권세를 갖게 되는 특권인 동시에 잘못 쓰면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하면서 말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아마 이 자는 평생을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까지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달린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짓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물론 이제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진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실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어찌됐건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을 때 예수가 뭐고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글쎄, 당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이유도 없고요,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죄인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나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내가 뭐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뭐 손해 끼친 적 없고 뭐 남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나름대로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자꾸만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태여 원죄를 거론하지 않아도요,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거의 죽음의 고통에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말을 해놓고 정작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른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요, 정작 자기는 해맑게 웃고 있어. 희희낙낙해. 그런다고 자기가 진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고 최진실 씨예요. 최진실 씨가 그 사람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악성 루머와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리대금을 했다는 루머,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꽂은 거, 거기에 아주 사채 이자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연예인이 있다는 그런 악성 루머 때문에 고민하다가 심각한 우울증이 오게 됐고요. 결국 어린아이 둘을 남겨놓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악의적인 소문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말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가까운 사람끼리 말이죠.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이 상대방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없어지지 않고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가슴이 뛰고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상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서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성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울대학 학부를 졸업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 친구 지방 삼류대학 출신이래.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저 친구 지방 삼류대학 출신이래.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지방 삼류대학 출신 주제에 그 음성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지만 한국에는 인간차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얀 수염을 이렇게 늘어뜨린 도사가 시장에서 지혜를 팔겠다고 선전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비결을 알게 해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 도사는 이 귀한 비결을 어떻게 공짜로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더 몸이 달았어. 돈은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도사가 그러냐? 그럼 돈들 다 내. 그 돈을 다 챙겼어요.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말 조심해. 그러고 가더래요.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저주하는 사람은요, 저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요, 축복하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쓸데없는 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내가 책임지도 못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목사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드디어 후보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빙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렇게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청빙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의논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투표를 하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빙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논의하고 뭐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억지로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와서 교회 사람들한테 나는 사실은 반대인데 억지로 뭐 사람들이 계속 찬성하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청빙 결정은 무효가 됐고요. 청빙위원장이었던 장로님은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목사를 청빙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슬프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말을 적게 하자. 말 적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뭐 아무 말 막 다 했다가는 그 파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를 보래요, 배. 큰 배가 작은 키로 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배를 조종하는 그 키는요, 아주 작아요. 그 키에 의해서 배는, 그 큰 배가 조종이 되는 거예요.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랬어요. 요즘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나서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불이요, 그 연기가 지구의 기후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전에 그 시니어 관광을 갔는데요, 아침 일찍 딱 일어나니까요, 아침인데 해가 안 보여. 그리고 하늘이 잿빛이더라고요. 아니, 구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햇빛도 안 보이고 하늘이 잿빛이지?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러니까요, 기분도 다운되고요. 이게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구름도 없어. 근데 하늘이 뿌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위스콘신, 일리노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캐나다의 큰 산불이 담뱃불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담뱃불이 캐나다의 그 온 산을 태우고 그 연기가 위스콘신, 일리노이까지 내려와가지고 굉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마디의 말이 큰 재앙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간 데가 어디냐 하면 노비라는 땅에, 노. 거기에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골리앗의 칼을 좀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간 것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서 진설병 얻어 먹었고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불같이 노하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노부로 가서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짐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사울이 나쁜 놈이지만 도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제사장이 사는 한 고을이 몰살당하고 마른 거예요. 말 적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자. 안 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것 같아. 말을 할 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말, 부풀린 말, 적당히 각색된 말, 거짓말 하지 말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한 번의 거짓말로 그 부부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속인 거고요. 성령을 속인 것이며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말은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유리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불리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요, 전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쪽 말 안 들어봤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치면서 대부분 부풀려지고 각색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중병에 걸렸대. 그 다음 사람은 아예 저 사람 죽었대. 이렇게 돼요. 말이라는 것이 몇 사람 거치면 완전히 다른 말로 와전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전한 말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셋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해요. 자, 다 같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여학생들이 모여서 남학생들의 인물을 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힌 듯이 박혀가지고요, 20년 동안 자기는 못생겼다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게 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여학생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20년 동안 못생겼다는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뚱뚱한 여자분이 있으면요, 그 뚱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건강미가 넘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같은 말을 해도 건강미가 넘칩니다. 또 어떤 조금 이제 좀 안 생긴 분이 있잖아요. 안 생긴 분, 여자분.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성분한테 나름 매력 있게 생겼다 그러면 다 알아서 해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여성을 아예 대놓고 못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 그 대통령 디베이트 그거를 봤는데, 트럼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 막 얘기하고 말이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나오냐고요. 한 번 했으면 되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국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미국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국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 뭐 제가 고민한다고 뭐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요, 말 한마디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덕스럽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자.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 왜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고요.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거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좀 고난이 많고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정말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죽겠다는 말 많이 써요. 죽겠다. 뭐 좋아서 죽겠다. 좋은데 왜 죽냐고요. 그렇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또 뭐 미치겠다. 미치겠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다 미치겠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웃는 얼굴로 굿모닝,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엔돌핀이 팍팍 나올 것 같아요. 없는 사랑도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 북북 쓰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복을 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내게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왜 저주를 하냐고요. 어찌 되었든지 복을 빌고 복을 베푸는 사람은 그 생애가, 그 인생이 복됩니다.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아픔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입술을 좋지 않은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를 잘 길들이고 후회할 말은 입에 담지도 말며 항상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